또 세상적으로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세속적인 그런 기쁨과 상업적인 기쁨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성탄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지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높아심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성탄절은 생일 축하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일 축하한다. 생일을 축하할 때는 살아있을 때 생일 축하합니까? 죽을 때 축하합니까? 살아있을 때. 물론 예수님 다시 사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사신 주님 앞에서는 성탄을 지킬 때는 생신 축하의 개념이 아니고 왜 그분이 그것도 사람으로, 그것도 아기로 오셔야만 되는가? 그 이해 없이 찬양을 부르고 몸을 움직이고 연극으로 주님을 찬양한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기쁨, 그 유익 모르고 단지 생일상 차려 찬양하는 그런 기쁨만을 가져가서 상업적인 그런 기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번 성탄, 아니 영원히 성탄을 지키면서 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왜 주님이 특별히 아기로 오셔야 되는가? 그 생각들을 늘 유념하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 은혜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없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성탄 관계에서는 제가 이제 오후 예배도 있고 또 성탄 감사 예배도 25일 날 오전에 있습니다. 그때 성탄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말씀 읽기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을 읽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 앞부분에는 제자 중에 으뜸인 베드로가 3년 동안 스승으로 모셨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그 예수님의 예고를 따라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누구보다도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그 베드로, 주를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데 내가 누게로 가오리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나고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감옥에라도, 제가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주님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충원하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계집 여정의 질문에 무차비 넘어지고 실패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자, 이게 끝이로구나. 그렇게 읽혀질 때 성경은 아니다. 그게 시작이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번에 읽으면서 두 문단을 읽을 때 주목하고 놀란 것은 그렇게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 제 그 말씀을 보고 상당히 은혜롭고 놀란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착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경건이 참 좋아서 주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미리 아시면서 그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그를 향하여 자신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두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가 닭이 울 때 눈물을 흘린 것은 주님을 배반한 걸 미안해서 흘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할 것까지 알면서 자신을 품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하나님 손에 그 못난 제자를 부탁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연약하고 간교하고 나약한 우리의 심령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읽혀지는 본문인데 그냥 읽을 수 없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정직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고민. 어떤 고민이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고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입니다. 그 고민 때문에 시험 들기 위하여 하는 고민이 아니고 그 고민 때문에 믿음이 한 단계 자라기 위해서 허락된 고민입니다. 그 고민이 뭘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능력 많으시고 흠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 앞에 산 우리의 인생들은 참 작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심판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 참 그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그렇게 망하지 않으며 심판받지 않으며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생의 연약함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했고 신약에도 했던 고민입니다. 구약의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부정함을 느끼고 이런 탄식을 했어요. 그가 소명을 받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높고 큰 의자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옷이 얼마나 긴지 하늘 성전을 가득 메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랍들이 그 높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날개를 모으며 인생으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광경이 눈에 목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랍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소리 때문에 성전의 문지방터가 흔들리게 되고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가득 메워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모습을 딱 보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뱉은 말, 화로다. 은혜로다가 아니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자, 이 말씀 잘 기억 안 나도 우리가 어떤 말씀은 많이 기억나냐? 주의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그 노래 아셔요? 네, 그 노래는 많이 기억나죠. 천사가 숯불을 주니 그 입술에 대니 그가 자신의 부정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의 앞에 이사야도 그런 고민을 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볼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의 고백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을 한 거죠. 이게 비단 이사야의 고백일까요?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만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신앙으로 정직한 성도라면 한 번쯤은 그런 고백을 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 같은 그런 현장에서 자꾸 초라한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그런 못난 자로구나, 그러면서 그 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아직도 망하지 않고, 내가 아직 심판당하지 않고, 내가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는 주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믿음이 없을 때는 자신의 열심, 자신의 믿음, 자신의 공로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는 줄 알지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사실 그 은혜를 내면을 보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경건 아니요, 우리의 공로 아니요, 우리의 실력,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하지만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2013년 12월 거의 마지막을 이 가운데 또 주님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지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제대로 값을 매기셔서 잘한 것 상 주고 못한 것 벌 주신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계시면서 12번 아니 골백번도 더 뭐라고 할까요? 더 많이 망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또 세우시고 감추시고 또 자리에 이끄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신 은혜이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듣고 왜 그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제자 중에 으뜸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으뜸인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에요. 한 몸에.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온 몸으로 공개적으로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내용,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람들 말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사도 베드로가 바로 받아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의 부모도 아니고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지식으로 이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야, 그 신앙 고백 참 제대로 한번 했다가 큰 복 받았잖아요, 그죠? 천국 열쇠 받고 교회를 세운다 그러고 절대적인 신뢰를 공개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참 누구보다 뛰어난 충정과 또 누구보다도 더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돌려볼 수는 없어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하신 후에 수천 명, 남자만 수천 명이니까 아마 2만 명 이상을 먹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기적을 보고 돌아가서 그날 밤 사람들에게 광고를 쫙 해광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뭐 때문에 찾아 나왔을까요? 그 떡, 고기, 그 은사를 보기 위해, 기적을 보기 위하여 또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떡은 주시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그 고기는 주지 않고, 그날따라 설교를 참 길게 하셔요. 길게. 그리고 길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무슨 말씀인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마시는 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못 알아. 아무도. 사람들이 한두 명 빠져나가는 거야. 설교 시간 너무 길다.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목사님 설교 시간 되게 기네 그러면서 또 이해될 수 없어서 다 빠져나가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데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참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 오늘 31절부터 그 말씀 잘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제자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마태복음 공관복음과 연결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감옥에라도 함께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아니요, 제가 죽음의 현장이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충정을 보이고 그런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음을 향하여 끌려가는데 저 멀찌감치 뒤를 따라 미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54절 말씀 보세요. 5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요?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제가 감옥에라도, 아니요, 제가 죽음에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충정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 버리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멀찍이 주님을 미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미행하다가 걸렸어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세 번이나 거듭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55절부터 저희 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습니다. 베드로도 멀찌감치 있으면서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데, 그렇죠, 한 여정, 이 여정은 대제사장의 종이의 종, 거기서 이게 수종드는 여정인데 그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은 못 봤는데 불빛에 딱 앉아 있으니까 얼굴이 참 보이잖아요, 그죠? 환하게. 그러니까 그를 가리켜 주목하여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 57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여,
이게 몇 년 지난 겁니까? 아니면 어젯밤 이야기입니까? 이게 몇 시간 후에 몇 시간. 이 여자야, 내가 평생 주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부르다가 여기서는 뭐라 불러요? 그 사람. 그 사람 모른다. 그 사람. 야, 이게 누구라고요 지금? 제자 중에 누구? 으뜸. 참. 주님 제자 양육 잘하신 겁니까? 못하신 겁니까? 네? 답이 안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좀 이따 말씀드리죠. 58절에 또 조금 후에 또 58절엔 몇 시간 후에? 아니죠. 59절 몇 시간 후에? 야, 이게 몇 년 지나간 일이 아니라니까요. 불과 두세 시간 안에 또 한 사람이 장담을 이르 59절입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 맞다. 내가 참으로 확신한다. 그가 그와 함께 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다.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마태복음 다른 공간복음을 연결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다. 저주. 참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잘 가르친 거예요? 못 가르친 거예요? 답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답하기가.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아유 주님, 전 이 사람들과는 달라요. 이 사람들과.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12 제자와 우리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인생 가운데 자기를 그렇게 부인하면 다시는 안 봐. 저도 마음이 좀 여유롭고 넉넉한 사람이에요. 넉넉한 사람.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실지라도 저는 괜찮은 넉넉한 사람이라고. 저를 짚밟고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짚밟고 갈 사람을,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또 나가서 그렇게 될 때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면서 자신이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이 착해서 아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경건해서 아니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아니요.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뭔가? 그가 예수님을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면서 그의 머리에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외마디, 몇 시간 전에 했던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가 심히 통곡하고 우는 것이죠. 자, 6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 그 사람 모른다.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자, 뭐가 울었어요? 뭐가? 닭이 울었어요. 닭. 신기하지? 닭은 또 왜 등장했는가? 그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어요. 야, 저는 이 말씀 읽고 많이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보세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이라도 죽음에라도 갑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택도 없는 소리,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마치 정죄하듯이, 마치 그를 꾸짖듯이, 그를 책망하듯이 그렇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해 보니까 그를 정죄하기 위하여, 그를 책망하기 위하여, 그의 허물을 꾸짖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미리 한 것이 아니라, 제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이 상황은 모든 인생에게도 버림받은 사건이다. 제자일지라도 너희들일지라도 3년 동안 내 은혜를 알고 나와 함께한 백성일지라도
그 순간이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라. 버릴지라도 내 말을 기억하여 반드시 그 자리에서 돌이켜 일으켜 세움받아 믿음을 온전히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붙잡아라. 제가 받은 이 감격인데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에 전달되는 것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미안해서 눌리는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을 때까지 예수님을 배반해서 미안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를 배반할 거지 알면서도 끝까지 그 베드로를 품고 기도하시고 그 현장에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베드로를 격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비로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야,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라면 안 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성경 읽을 때 베드로가 눈물을 흘릴 때, 야, 그래, 예수님 배반해서 참 미안했는가 보다. 그래서 미안할 만도 하지. 그렇게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막 죽음에까지 같이 갈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 보니까 부인했던 그가 미안할 만하지. 당연히 회개해야지.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철들어 읽다 보니까 아니로구나. 베드로가 미안함보다 오히려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이 못난 제자가 뭔데?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갈 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야,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 고맙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때는 너도 나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 오게 되면 낯설어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냐. 돌이킨 후에 형제를 회복하고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부탁하고 위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말씀인 줄을 뒤늦게 깨닫고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은혜를 또 깨달을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한번 성경 이야기를 앞에 부분 이야기를 이야기식으로 해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유추해 보시면 됩니다. 때는 6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6월절 마지막 이 식사를 끝나면 몇 시간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거기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따라서 밤에 잡히시가 되시고 새벽 전에 심판 사형 선고를 받고 아침에 딱 사형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평소에는 안 하시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떡을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제자들아,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라. 포도주를 들어 감사하시고 제자들아,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주에 난 것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노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 빵을 가지고 내 몸이라 그러고 포도주를 가지고 내 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떡과 포도주가 가리키는 참된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 그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 그러나 그 은혜를 다 받은 것은 아니다. 그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다. 그가 나를 팔 것이고 그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식사 자리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라죠. 누가 예수를 팔아? 그러면서 너니 나니 막 그렇게 사실 가룟 유다처럼 다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봤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참 재미있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어리석은지
누가 그런 사람이라 막 찍어내다가 이 논쟁이 어디까지 번지느냐?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자냐? 참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자신의 죽음을 아시고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 베드로의 배반을 아시고 모든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참 희한한 말씀을 희한한 말씀. 그 정도 되면 다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시험을 이겼다. 이제 시험을 이겼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리라. 한번 보시겠어요? 22장 자, 앞부분의 말씀 가운데 28절부터 30절. 28절부터 3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이게 3년 동안 나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인내로 그 시험을 잘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이제 그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리라.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참 은혜롭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언제 하신다고? 무슨 싸움하고 있는데? 서로 누가 크냐 그 싸움하고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32절에 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다. 시험을 겪어낸 사람, 하나님은 나라의 통치를 위탁받은 사람일지라도 더 이상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험이 있다. 곧 닥칠 것이다. 사탄이 밀가부로도 너희를 요구하였다. 마치 주님께서 잡히시고 처형당하시면 목자 없는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듯이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게 될 그런 혹독한 시련이 올 것이다.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제가 놀란 것은 그런 걸 알면서 여기 32절의 말씀 30.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자 이때 내는 예수님이시고 너는 베드로의 베드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럼 이 말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로 기도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부인하고 이후에 그 죄책감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야, 말씀 잘 들었네. 그래도 이게 읽혀지시겠어요? 야, 너가 나를 부인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내가 아버지 손에 맡게. 이게 아니고, 그래, 사탄이 시험할 때 내가 잡히고 내가 죽으면 마치 목자 없는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듯이 너희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더라도 지나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영영 다시 일어서는 일이 없지 않도록, 일어서지 못하는 일이 없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해. 베드로 32절에 보세요. 분명히 부인하게 될 것이거든요.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반드시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낙심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먼저 돌이킨 후에 그리고 내 형제 그 제자들도 굳게 세워라. 누구에게 먼저 말씀을? 제자 베드로에게, 으뜸인 제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모두가 그 실패할 그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서 형제들을 굳건히 세울 것을 미리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야, 그렇구나. 주를 비록 버릴지라도, 도망할지라도 주님의 세심한 배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있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베드로가 통곡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흘리는 눈물만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초보적인 눈물이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할 걸 알면서도 그 제자를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며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할 제자를 알면서도 그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며 시험을 견뎌낸 자라고 위로하신 주님, 그리고 실패할 것을 미리 아셔서 닭이라는 미개한 동물까지 동원하셔서 그 실패한 현장에서 일어서도록 베드로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은 회개의 눈물인 겸 동시에 이것은 감사의 눈물이 된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동시에 그때 뭘 느끼는가?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비로소 봤어. 비로소 자신은 분명히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한 줄 알았어요. 생명처럼. 그래서 죽음의 현장, 감옥의 현장이라도 함께 하리라는 열정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주님을 굳건히 붙들겠다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그는 자신 있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낱 계집종의 그 질문에 무참히 무너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거짓 없이 진실 없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기회주의적인가를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조그만 불편을 감수해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손해에 대해서 감내하지 못하고 작은 손해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교활하고 거짓된 본인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 모든 과정.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그런 것까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납하시기 위하여 그 예언의 말씀을 미리 주시고 실패한 현장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고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전 이걸 가리켜 큰 기적이다. 큰 기적.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 물어봐요?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근데 재밌는 것은 주님도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니 몇 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네가 3번 때렸기 나도 3번 때려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그 기회를 만회하도록 배려하신 거예요. 배려. 참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마지막 질문. 주님, 제 실력으로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 뭐예요? 자신의 믿음의 실력과 믿음의 열정과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보니까 자기의 믿음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손에 조그마한 불편, 기회주의적 간교하고 이익을 따지는 자신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자신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보다, 그 사랑보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이 더욱 강하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을 나중에 이게 그냥 고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자랑스럽게 한 고백이 아니고 그 포기하지 않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비로소 신앙 고백 차원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베드로가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아까 신앙 고백하고 무슨 열쇠 받았어요? 무슨 열쇠? 천국 열쇠를 그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공로, 무슨 천국 열쇠를 감당합니까? 그래봐야 자기 자랑이지. 자기의 믿음의 실상을 철저하게 보게 하시고, 그래, 이 천국 열쇠는 개인이 휘두를 게 아니로구나. 주님의 믿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세심한 돌보심, 그 은혜가 없이는 천국 열쇠도 감당할 수 없겠구나. 성경을 보면서 못난 그 제자의 실패까지 안아주시면서 자기 제자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놀라운 것이죠. 놀랍다고.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믿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참 경제적이고 또 가정적이고 사회적이고 여러 문화적으로 주님을 삶에 있어서 부인하는 현장이 참 많습니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죠. 목사이면서도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현장, 조그만 불편함, 조그만 손해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감추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끝내 인내와 사랑으로 품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된 동인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단어 가운데 파양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파양. 이 파양이라는 단어는 가정사역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자기가 낳지 않은 자녀들, 아이들을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였다가 뭐가 맞지 않아서 관계를 끊어내는 일을 두고 파양. 이런 단어는 모르면 좋지요. 모르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범죄, 부모의 아동학대 때문에 강제로 파양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아들로 딸로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그 아이를 다시 파양 신청을 해서 내어놓는 것, 아니면 그 자녀를 받았는데 자기의 기대치와 전혀 달라 수준에 못 미쳐 일정 키우다가 다시 파양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 땅 가운데 참 많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파양이 되면 관계가 맺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양이니까 끊어진다고. 제가 이렇게 묻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파양이란 말이 성립될까요? 성립되지 않을까요?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봐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한 번 자신의 자녀로 받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백성이 되면 끝까지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지요. 한때는 하나님 널 사랑하셨어. 그래, 너도 하나님 많이 사랑했지. 내가 알지. 그래, 네 모습 봐라, 네 행동 봐라. 하나님이 네 꼬라지 보고 지금도 널 좋아하시겠니? 하나님은 널 벌써 잊어버리고 포기했다.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역사의 그 시점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의 공로와 중보와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주의 자녀로 용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우리의 실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경건해서요? 아니요. 베드로같이 못난 제자, 베드로같이 못난 허물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보여질지라도 내가 베드로의 실패와 베드로의 좌절과 베드로의 배반을 알면서 그를 품어내신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호세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 뒤집어지는 말씀을 한번 예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호세아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도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이 건포도를 즐기며 우상 숭배의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 여호와 그들을 사랑하리니. 야, 그게 맞다는 것을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내가 여호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런즉 너는, 그 다음 말 때문에 제가 놀라 뒤집어졌어요. 너는 또 가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또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다시 사랑하여 데려오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했어요. 이 창녀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야. 그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또 바람피고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현장에서는 갈라서에 계속 살아요. 갈라서야죠, 그죠? 지금은 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버리고 도망간 그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하듯 너를 버리고 남의 품에 안겨있는 그 연을 다시 데려와 그를 사랑하라. 선지자야, 네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한지를 보지 않겠느냐. 선지자 아무나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목사 이거 아무나 못하겠어. 괜히 그 목사 되기 전에 그런 말씀 봐야 되는데 목사 되고 나서 봐서 이거 참 제가 놀라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는 걸 목사 그리고 선지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호세아가요, 다른 여자가 바람난 그 여인을 찾아가서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 이스라엘 보는 것 백성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나간 음란한 여인 같은 나를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주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는 거죠. 베드로의 배신을 포기할 것 줄 아시면서도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게 날마다 주의 변치 않은 은혜,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복된 심령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끝날 줄